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었지만 이 시간 주님을 향해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이 시간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때신 주.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
주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은혜와 사랑.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주님을 배반하였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자기가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셔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그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사랑과 은혜, 우리를 위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랑과 은혜,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사랑과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에 두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만 집중하며 그 사랑과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 사랑과 은혜에 젖어 살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로 인해 날마다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그 사랑과 은혜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연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그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것도 아주 흉악한 죄인이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은 아주 흉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노력과 성과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나아감으로 그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너무나 흉악한 죄인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죄인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늘 외면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했던,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외면했던 그런 더럽고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해드린 것은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 은혜를 향해 우리의 방향을 돌이킴으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나 자신을 향했던 그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참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옵소서. 그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흔들어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주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지만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할 때가 너무나 많은 흉측한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당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향해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봄으로 주님 주신 참된 구원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뿌리내려 하나님 믿음의 열매 맺게 하시고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복된 시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욥기 42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욥기 42장은 욥의 고백을 담고 있죠. 앞부분은 욥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 고난과 원망과 불평이 도가 지나쳐갖고 왜 나를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너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있다. 이 우주 가운데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 것처럼, 이 우주가 형통할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우주가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는 것처럼 너의 삶도 그렇게 역사한다. 우리의 삶 속에 형통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 얻어지는 열매도 있고 잃을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삶에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듣고 바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죠. 그리고 나서 이제 42장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4절 앞부분 하다 말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저희가 그것을 나눴죠. 라틴어로 하면 Deus Dixit. Deus Dixit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낸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말로만 할 수는 없죠. 말만 할 수는 있긴 하지만은 말만 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아 만들어줘라 이렇게 말한다고 밥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모든 가정주부께서 아주 자유를 누리시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할 때도 말로만 되지 않지 않습니까?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뭔가 몸을 움직여야 되고 손을 움직여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죠. 그것이 우리의 무능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역사하신 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운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보면 우리 사람만 손으로 만드시죠. 그거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우리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었지만은 좀 더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손으로 만드신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어떤 자연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다 똑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나 뭐 자연이나 피조물들이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하나님 볼 땐 똑같다고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론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더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거.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만드셨다는 부분에 있어서 더 특별하게 생각하신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었어요. 야, 사람아 만들어져라 하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손으로 만드셨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이제 근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장 하나님이 아래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근데 다스린다는 것도 이제 옛날에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막 자연도 막 파괴하고 동식물도 막 죽여버리고 지금 온 그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동물들이 엄청 파괴됐다고 하는데 원래는 동물들의 개체수가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먹이 사슬이 그게 조화가 되는 거거든요. 뭐 벌레를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 무슨 동물이 먹고 뭐 이렇게 포식자 상위 포식자 해가지고 사람까지 올라가는 그런 먹이 사슬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완전히 깨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물이 소, 돼지, 닭이라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 많고 개도 많고 이게 비정상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 동물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먹기 위해서 그들을 길렀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산도 깎고 길도 뭐 바다도 어떻게 하고 환경오염 시키고 이산화탄소 막 만들어내 갖고 지구 온난화 만들고 석유 다 빼다 쓰고 하나님이 만든 지구를 다스리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청지기거든요. 물론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도 다른 피조물보다 조금 더 나은 거예요. 다른 피조물을 지키는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청지기, 관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임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내게 대답하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에게는 대답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대답하는 거죠.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게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부르시는 거죠. 부르심.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로, 나의 자녀가 되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모세에게도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부르시죠. 나의 사명자가 되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부르시고 우리의 사명을 주실 때도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으로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역사적,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어떤 토론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강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는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누가 주장했냐면 우리가 흔히 칼빈이라고 부르는 깔뱅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르시면 우리는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응답인데 이거는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를래 말래. 그럼 우리는 응답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아니면 아니요. Yes or no.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예라고 하면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가는 것이고 no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응답에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깔뱅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동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노예의지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엄한 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녀한테 뭘 시켰어요. 야, 너 가서 쓰레기 버리고 와. 그러면 이 아들은, 이 자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물론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은 무조건 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깔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깔뱅이에 드는 질문은, 그러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그들은 뭐냐면 깔뱅이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 부르심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그들은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뱅은 뭘 주장했냐면 이중 예정을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을 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만 부르시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못할 사람 부르지 않으셨다. 이것이 깔뱅의 주장이에요. 왜 이런 주장이 나왔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강력하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그러면서 제가 밑에 올려드린 에베소서 1장 4, 5절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그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택했다, 예정했다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셨어요. 야, 재하가 너 나를 믿어라. 그럼 하나님의 이 능력이 너무나 대단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자유의지는 있지만은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되게 맹점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이 맞는가?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맞는가? 이거는 편애죠, 편애.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만 예정하시고 그들만을 부르셨다는 건 편애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하시고 그들을 아예 부르지도 않으셨다. 이건 편애죠.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 같은 굉장히 멋있는 신학적인 주장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편애로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폄하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의인도 있고 죄인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막 죄악에 빠진 사람들도, 도덕적 윤리적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뭐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동성연애자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장은요, 지금은 거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깔뱅은 사실 장로교회의 이제 아버지 같은 분이죠. 그래서 모든 장로교가 깔뱅주의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요즘 장로교회에도 이중예정 얘기하는데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얘기했는데 지금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과 이게 대치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학자가 있어요. 칼바르트.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칼바르트. 이 사람도요, 깔뱅주의자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깔뱅주의자를 우리는 장로교회 이렇게 부르지만 유럽에서는 이분들 뭐라고 하냐면 개혁교회라고 불러요. 독일어로는 이제 레폼 키르시라고 하거든요. 꽤 많습니다. 독일 개신교의 70%는 루터교회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30% 중에 한 10%, 20% 사이는 바로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에서는 이 개혁교회 출신, 그러니까 깔뱅주의자인 개혁교회 출신의 이 칼바르트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이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어요. 근데 몇 사람만 예정한 게 아니라 깔뱅이 얘기하는 것처럼 몇 사람만 예정하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모든 걸 다 아세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하나님은 태초에도 계셨고 종말에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종말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질 거를 아셨단 말이죠. 아셨지만은 그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할 거를 아셨죠. 근데 아셨는데 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그들을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건 유혹이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미 창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태초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걸 아셨기 때문에 태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그때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예정하셔서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바르트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칼뱅처럼 야 구원 받을 사람,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셨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이미 창조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죠. 바르트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면 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기느냐? 바로 자유의지 때문이라는 거죠. 자유의지. 칼뱅이 말하는 것처럼 노예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한 아버지가 야, 너 쓰레기 버리고 와! 그러면은 네, 아버지 하고 무조건 따른 게 아니라 부드럽게 혹시 괜찮으면 쓰레기 한번 버리고 올래? 이렇게 자상하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물어봤다는 거죠. 그럼 자녀에겐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안 간다고 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니죠. 협박하는 것도 있죠. 너 안 가면 큰일 나.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나의 자녀가 되겠니? 우리에게 선택권이 생겨요.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라고도 말할 수 있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선택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라고 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하는 거고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전능성이 너무 손상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우리를 충분히 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랑이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거죠. 연인이 사랑을 한다고 쳐보세요.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합니다. 우리 사귈까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자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기도 좀 해볼게요. 하고 나서 며칠 뒤에 확신 얻었어요. 나도 당신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너무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 여자가 자기의 자유의지로 그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자가 뭔가 직장 상사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 여자한테 당신 사랑합니다. 사깁시다. 나랑 안 사귀면 당신은 해고예요. 뭐 이랬다고 쳐보세요. 아니면 뭐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여자에겐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유의지가 박탈된 사랑이 정말 사랑일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집착이죠. 아름다운 사랑이 되지 못해요. 서로가 만남을 가져도
아름다운 사랑이 되지 못해요. 여자가 자유의지로 사랑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억압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이 되지 못해요. 남자도 그걸 알겠죠. 아, 내가 억압을 해서 제가 날 억지로 그렇게 사귄다고 하는 거지. 쟤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이 만남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자유의지가 있을 때, 그 상대가 자유의지로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 사이의 사랑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세요. 우리를 억지로 나랑 나랑 믿음의 교제를 나누자, 하나님이 억지로 얘기하시고 우리는 억지로 응답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교제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참답게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학자들은요, 아르메니안이라고 해요. 아르메니안주의. 아르메니안이라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아르메니안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그 영국의 신학자인데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이 존 웨슬리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감리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인 성결교단도 따르고요. 그리고 뭐 순복음 계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침례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장로교만 옛날에 깔뱅을 따르고, 즉 우리 그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는 다 아르메니안주의를 따랐는데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데를 따랐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이 이중예정, 깔뱅의 이중예정을 따르는 교단이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활동 보세요. 다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강조하는 것들이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높여드림으로써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우리가 양육, 성경 공부 이런 거 왜 합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저희는 말씀삼 제자훈련이라고 부르는 제자훈련, 이거 교회들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제자훈련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제자훈련의 핵심이라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거기 핵심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어떤 신앙 서적들을 읽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영과 혼을 설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TV를 볼 때 치킨 선전 한 5개 연달아 보고 나면 치킨집에 전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의지로, 자유의지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사실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면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 그거를 절실히 보여줬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인 나무를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사탄은 먹어도 된다 했어요. 자유의지,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 앞에 두 가지 선택의 그 기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사탄의 뜻을 따를 것인가. 거기서 아담과 하와는 뭘 따릅니까? 사탄을 따르잖아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사탄은 먹어도 돼, 너 안 죽어, 얘기했어요. 둘 다 어떤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아담한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군가가 죽는 모습 보여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사탄은 먹으면 죽지 않는 걸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 앞에 다 일단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 증거를 봤다면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냥 자기의 생각이 기우는 대로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사탄 말이 좀 더 따르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타락하기도 전에 이미 죄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성으로 끌리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도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죄를 향한 끌림이 있어요.
마치 자석과 같은 게 있는 거예요. N극과 S극이 딱 붙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런 죄를 향해서 들러붙는 자석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항상 죄의 악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사탄의 것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자석을 끌어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다른 곳에 붙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방향 전환, 이 메타노이아, 이것이 회개죠, 회개. 이런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으로 채워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대답을 요구하시는데 왜 대답을 요구하는가? 제가 이제 그 바르트, 아까도 인용한 바르트의 믿음의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믿음의 세 가지 요인이라고 해요. 믿음의 세 가지 설명. 갑자기 뒤에가 생각이 안 나네. 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아네오케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로는 인식이에요. 에어케노. 다른 말로 하면 알미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알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알수록 더 믿을 수 있어요. 안셀름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는 믿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 그 다음에 믿기 위해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으려면 서로 알아야 되는 것처럼 알미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알려고 노력할 수 없는 순간에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 부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죠. 세 번째 요인에 대해서 바르트 뭐라고 했냐면 믿음은 고백이다. 베켄트니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가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이 왜 믿음이냐는 좀 설명이 너무 복잡하고 믿음과 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서 바르트가 어쨌든 믿음을 세 가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여기다 저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순종이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고백이 믿음이에요. 그냥 그게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생각일 뿐이죠. 우리의 고백으로 나와지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행동, 우리 믿는 것처럼 행동, 그 밑에 순종의 행동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입으로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제아가 나를 따르겠니? 아멘 하고 대답하는 게 필요해요. 제아가 내가 맡긴 사명을 넌 감당하겠니?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대답이 필요한 거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기도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행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픈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그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서 마음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멘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대답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항상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당신의 구원의 역사로 부르시고 당신의 사명 가운데로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대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대답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오직 날마다 매일의 삶의 묵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늘 흔들어내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사탄의 흔듦을 하나님 우리가 극복하며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며 응답하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당신은 우리를 당신의 사명자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는 박약하고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 크지만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오직 주님만을 결단하고 응답하며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